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데요. 좋은 스승을 만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또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무언가 모르게 영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서 사람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과연 어떠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삶은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은 겉으로 꾸며낸 표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영적 빛인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28절부터 35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머문 뒤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도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고요. 십계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하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뒤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모세를 부르셔서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굴 피부색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지 알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내려갔는데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모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입니까? 모세가 스스로 빛을 그 얼굴에다가 주입한 것은 분명히 아니겠지요? 모세가 특별한 능력을 과시했기 때문인도 아닐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의 흔적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는 말에서부터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말이 힘이 있게 됩니다. 그의 말이 위로하게 됩니다. 그의 말이 따뜻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또 시선이 달라져요. 무엇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학대하고 어뷰즈, 죄송합니다, 영어를 표현을 써서 다른 사람을 뭐랄까요, 천시하고 그리고 차별하고 그리고 의수대고 교만하고 그리고 사람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머문 사람들은 그의 삶의 태도부터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모세는 얼굴에 빛이 났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의 변화로 초대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굴에 눈부신 빛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으로 그리스도를 비추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너는 빛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너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도 말과 태도가 여전히 거칠지 않은지는 여러분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회복될 때 그의 얼굴과 삶에도 은혜의 빛이 나타난 것처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문 사람은 말씀의 무게를 품고 내려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기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는 떡도 마시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 40일을 그냥 생으로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일을 금식한 것만 여러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말씀은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은 1초 동안에도 말씀을 기록하실 수 있는 분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모세와 대화하면서 야,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십계명을 주셨으니까 나흘에 하나씩 계명을 주신 거겠죠. 야,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나를 예배해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도 가담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간음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려면 도둑질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려면 거짓 증언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려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40일 동안에 나흘에 하나씩 계명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깊이 말씀을 각인시켰을 것입니다. 모세는 금식으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 속에 뼈저리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말로 그 가슴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가슴에 깊이 새긴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반영하는 빛이 머물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뜨려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제 십계명 돌판을 깨뜨린 모세를 다시 불러서 또다시 십계명의 돌판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28절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회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너의 기업인 줄 아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황과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문제의 답을 즉시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오래 머물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머물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려놓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 영혼이 다시 정렬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두 손에는 증거판 돌 2판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문 사람은 빈손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을 받지 못한 것 같아도 말씀의 무게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려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하나님 앞에 머문 사람은 그의 말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판단도 성급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자기 감정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진리로 섬기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저가 당신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한적한 곳에 물러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역의 요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깊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에게 이것은 큰 교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셨다면 예수님보다 훨씬 못한 우리는 새벽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밤에도 아침에도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앞에 머물며 내 말씀을 받고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모세가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이 세상에 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모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모세가 알았다고 그랬습니까?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까?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모세는 자기 영광을 의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빛은 하나님이시지 모세 자체가 참된 빛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비춰진 빛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빛의 목적은 모세를 드러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는 과연 누구를 드러내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의 인정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면서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내 열심이 드러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말씀을 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을 크게 보이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더 점점 드러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만 자기는 점점 더 쇠락해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이 세상에서 드러나야 할 존재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이지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나의 뭐랄까요,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귀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났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정말로 두려운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오히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취한 하나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얼굴에 수건을 가리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영광을 보지 아니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 은혜를 경험한 모세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공동체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성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요,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우리의 경력이나 자랑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나의 장기를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깊은 영광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는 얼굴 빛이 나갔고 얼굴의 수건을 가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그 자격을 부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만 된다고 해도 어깨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삶의 태도가 변화가 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세와 태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시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데서 떠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나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다른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얼굴이 변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빛을 비추십시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을 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착하게 삶으로 인해서 그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끼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성가 441장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하시고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그 가사는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찬양 띄워주시고요, 이 찬양 계속해서 2번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빛을 발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믿습니다.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강릉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